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 안에 슬며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말씀도 많이 알고 성경의 말씀도 내가 어느 정도 지키고 능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너그럽게 봐주고 나를 좀 더 특별하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은연중에 신앙의 연차와 지식의 분량을 일종의 신앙의 성적표처럼 여기면서 그것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안전한 자리에 서게 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스스로 합리화를 해도 괜찮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생각을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사람이 성경의 규범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상당하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사람이 누구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왜 공평한지,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진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구 앞에 선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신분, 배경, 소속, 쌓아온 경력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그 특별 대우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울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저울은 그 위에 올려진 물건의 무게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값비싼 보자기에 싸서 올리든 낡은 봉투에 담아 올리든 저울의 숫자는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저울이 대단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올렸다고 해서 눈금을 후하게 쳐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심판대 앞에서는 눈금을 흔드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삶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 대부분들은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하나님이 나는 좀 다르게 대우할 거야, 나를 좀 더 특별하게 여기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도, 내가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참여했다는 그것도 그 자체로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기대어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바로 그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 많이 알수록 더 무겁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에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다면 아무 기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절대자를 의식하는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어느 문화, 어느 시대, 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한 최소한의 감각,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록된 율법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과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신 만큼 그 빛 앞에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친히 주셨어요. 곧 더 훨씬 밝고 분명한 빛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기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죠. 우리는 종종 더 많이 알수록,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해올수록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교과서와 참고서를 다 받은 학생과 아무 자료도 받지 못한 학생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료를 다 받고도 시험을 망친 학생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훨씬 줄어들겠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아무 자료도 없이 시험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배우지 못해서요, 자료가 없어서요, 그래서 시험을 망쳤습니다 라는 변명이 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주일, 수요일,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공동체죠. 분명히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도 따르기도 해요. 왜냐?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 어쩌면 오히려 더 무거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안전장치로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오히려 더 위태로운 자리로 몰아가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내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지점이 바로 이거기도 해요.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그것으로 그 수준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변화가 되었는지, 내 속사람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마도 술이 자기 삶을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전문가의 그 술에 대한 해악에 대한 지식도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술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자신은 몸소 알고 있어요. 심지어 나는 술이 나쁘다는 것을 믿는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실제로 술잔을 내려놓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알코올의 노예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과속의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매번 제한 속도를 넘기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훤히 아는 사람이 매일 같은 식습관을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아는 것과 그 알미 삶을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원리를 동의하고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알미 실제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듣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더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좋은 훈련을 받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의 관계와 습관과 우선순위에 바꿔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따르고자 할 때 거기에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함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 변화는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가 들은 그 진리를 순종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했는가가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밀어 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중 누구도 오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완전히 떳떳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무언가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13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한 분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뒤로 갈수록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난 뒤 마침내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중에는 율법을 온전히 행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셨죠. 그리고 그분의 그 완전한 순종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순종, 곧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조차도 결국 그 시작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코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정직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정직한 인식이 우리를 절망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종을 입은 자로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해서 흘러나오는 진짜 순종이 우리 삶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려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실제로 돌이키는 그 변화가 내 삶 속에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주장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너희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말고 순종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신앙이 충분하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 문제를 알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면서도 그 잔을 내려놓지 못하는 듯 나 역시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또 내가 가진 신앙의 지식과 실제 삶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간격을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내 믿음은 나의 속사람을, 나의 실제 관계의 습관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질문과 그 점검표들을 보면서 내 신앙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드러날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결국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순종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도 듣는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은혜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